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어미와 같은, 어버이와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8장에서부터 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10장에 와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먹는 것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또 사도적인 이 복음적인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삶의 기준이고 어떤 인생의 기준이고 또 목회의 기준이고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중요한 원리, 원칙이 있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부분들을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오직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신앙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삶의 원칙이었고 목회의 원칙이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주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 않냐. 뭐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로 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지 않냐. 모든 것 가능하지 않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뭘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막 저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이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들어줄 만도 한데 저렇게 아이가 뭐 정말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머니 그거 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이 부엌의 칼이었어요. 식칼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논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줄 부모는 없죠. 어머니 그거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유익한 것인가?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또 하나의 원칙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일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판단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하나의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보세요. 유익을 구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건 요즘 우리가 성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교육의 원칙 중에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예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초개인주의가 되고 있어요. 초개인화. 뭐 공동체 2사람, 3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밥을 해야 돼요. 그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그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러고
뭐 누가 나 간섭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좀 뭐 유익하고 뭐 저한테 좀 도움이 되고 이게 충고하고 뭐 이거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덜란드는 그 수상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상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근데 그분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예요. 그런데 수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참 멋지게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정책을 펴면서 아주, 그런데 그 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허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덕이 안 된다면. 그리고 요즘은 다 자기 유익. 나만 좋으면 왜 나한테 피해 주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해서. 왜 그렇게 했냐?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왜 그러냐? 내가 몇 사람이라도 헬라인을 구원한다면, 내가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모든 율법을 알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방인에게는 마치 이방인 것처럼 행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만 몇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거 못 쓸 사람이네, 사람이. 그러나 거기엔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후임 목회자 중에는 여러분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거든요. 아주 바울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가 있고 목회서신에, 디도서가 있어요. 목회서신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요?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뭐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남의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원칙들을 잘 이야기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 이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 숭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아폴론, 또 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시장에 파는 것, 이 물건 중에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로 썼던 그 고기라든지
그 식료품이라든지 이것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고기라든지 뭘 산다고 할 때, 그거를 산다고 할 때, 이거 혹시 신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26절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게 시편 24편 1절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거기 만든 동물들, 거기 뭐 과일 나무들, 물고기들, 새들, 그렇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뭐예요?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이거 우상제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요. 식사 자리라든지 불신자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가 있으면, 너희가 만약에 그 집에 가고 싶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친교 때문에 가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집에 초청을 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양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이게 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근데 누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재물입니다. 만약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사실은 말이죠, 제가 송구한데 당신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물 여기서 그걸 가져와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함께 동승한, 같이 간 사람들이 이건 우상의 제물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나는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유익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전제의 말씀들이 말하고,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충분히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난 먹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 믿음, 신념 이걸 떠나서 양심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왜 우상의 제물 이런 거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양심상 그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도 괜찮아요, 다 먹읍시다, 다 좋습니다 하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양심, 그런 부분에 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맞죠?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내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바울의 아주 삶의 또 어떤 인간관계에 그리고 신앙에 믿음에 목회에 대원칙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아시겠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 전에 밑바탕에 뭐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게 덕이 되는지를 살펴서 그리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예? 이 기준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 원칙은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게 불화하고 막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을 또 보시고요.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이제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죠. 나와 같이 이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게 뭐죠?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원칙이 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이게 덕이 되는가?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들로 뭐죠?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아주 인생의 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기 기쁘게 하라. 기쁨이 된다. 조이라는 J-O-Y, 조이 선교회가 있어요. 조이 선교, 기쁨 선교회죠. 근데 이거는 이제 J-O 그 다음에 Y는 첫 글자를 딴 건데요. First Jesus예요. First Jesus, J.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O는 뭐예요? Others, 다른 사람들. 첫 번째 오직 예수, First Jesu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Y가 You예요. 당신, 나는 가장 나중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Jesus.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You, 당신, 바로 나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조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First, Jesus. Second,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그 다음 why, 마지막 세 번째는 나예요.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그러면 어쩌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뭐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법칙이었고 삶의 기준이었고 어떤 신앙의 그리고 목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것.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고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어떤 신앙의 자유, 나의 어떤 믿음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들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불편한 사람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조이, 하나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 잘 살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 그리고 국내외